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계속해서 우리 말씀으로 교회 스피릿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나누었던 거 9번째까지 했죠. 한번 9번째까지 부제목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째, 주님의 교회의 주인은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 둘째로, 교회의 신자는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다. 셋째로, 말씀으로 태어난 신자는 말씀을 통해 교회적 존재로서 성경적 성도로 자라간다. 넷째로, 성경적 성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말씀, 교제, 성례, 기도에 힘쓰는 성경적 교회로 산다. 다섯째로, 성경적 교회는 또 성경적 목회자와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한다. 여섯째로, 성경적 교회는 교회 연합 사역을 한다. 성경적 교회는 제자 사역을 한다. 또 말씀 사역을 한다. 예배 사역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 사역을 대한 부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또 예배자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사명들이 있죠. 예배 사명 세 가지, 교회 사명이기도 하죠. 예배, 또 양육,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 사명 가운데서 삶의 예배, 공예배, 또 유의점들을 살펴봤고요. 또 양육 사명 가운데서 그 양육의 필요성, 또 말씀 양육, 경건 연단, 경건을 돕는 힘, 양육의 이유, 목적, 양육의 열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선교 사명 가운데서는 지금 필요성과 선교의 목적, 그리고 선교의 원리, 선교의 도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도 선교의 도구 세 번째, 선교 도구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선교의 주체로서 12사도를 선교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선교의 도구인가 했을 때에는 바로 교회와 선교사들입니다. 교회와 선교사는 스스로 선교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순종함으로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할 때는 잃어버린 양을 생각하며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의 도구는 주의 예정하심으로써 선교를 해야 됩니다. 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의 도구는 또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와 죄, 의로운 문제라는 부분을 생각하며 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들, 능력들을 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선교의 도구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음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예수님은 12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선교할 때 전대에 금, 은, 동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대라고 하는 것은 존에, 띠, 허리띠, 지갑, 그러니까 돈을 넣는 당시 어떤 주머니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금은동 이런 것들은 당시 화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뭐 돈입니다. 돈. 예수님은 돈 주머니에 돈을 넣어서 선교를 떠나지 말라고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이나 은, 동전을 내 허리의 돈주머니에 넣어두지 말라. 그럼 당시에 선교할 때는 돈이 필요 없었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통행세가 필요하죠. 예수님도 선교를 다니시면서
반세계 통행세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잘 나와 있는 부분이죠. 선교를 떠날 때 돈을 챙기면 분명히 쓸 것도 많고 좋은 곳에 쓸 수도 있습니다. 타지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일이 생기면 돈이 쓰면 좋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선교를 떠날 때 돈을 챙기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12사도들에게 선교할 때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교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을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12사도의 선교는 개인적인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소소한 일이 아닙니다. 12사도의 선교는 이후에 있을 모든 교회 선교사들의 모범을 보여주는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2사도의 선교를 통해 우리가 선교를 함에 있어 어떤 자세로 무엇을 도구 삼아 선교해야 하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교의 도구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각인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만약 돈이 두둑히 나에게 있다면 어떨까요? 돈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돈을 의지해서 선교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쉬운 걸 합니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고 돈으로 선교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돈 외에도 예수님은 다른 것을 챙기지 말라고 선교를 떠나는 12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돈도 챙기지 마라. 또 다른 것도. 마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배낭. 세번역에서는 여행용 자루, 공동번역에서는 식량 자루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행할 때 필요한 물건들, 어떤 여분의 식량들을 보관하는 그런 여행 가방, 그런 어깨에 둘러매고 떠나는 그런 가방일까요? 아무튼 선교할 때 그런 가방을 챙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벌옷, 신, 지팡이도 챙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지금 입고 있는 한 벌옷만 입은 채 맨발로 지팡이도 지지 말고 그냥 맨손으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마가복음 6장의 12사도 파송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8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12사도의 파송 장면이에요. 영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을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은 신발 또 지팡이 같은 경우는 하나씩 가져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복음서는 언제든지 좀 보완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말씀의 차이점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즉 선교 때 기타 문거들을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선교에 필요한 필수품 외에 새로운 어떤 물건, 또 많으면 좋은 물건, 있으면 편하게 해주는 그런 여분이 어떤 것들을 챙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교 때 따로 돈을 챙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낭을 챙겨 그 안에 식량이나 선교 여행에 쓸모있는 물건들도 챙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분이 어떤 것도 챙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 오직 옷 한 벌, 신발 한 짝, 지팡이 하나 뿐인 거죠. 이를 통해 예수님은 12사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할 때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라. 의지할 건 곧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챙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힘과 능력, 공급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 선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의지하며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교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교회 선교의 도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내용은 교회와 선교사가 선교를 준비할 때 무엇을 도구 삼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예수님에게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준비하는 것도 그 어떤 것을 준비해 챙겨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힘과 노력, 재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선교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선교의 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일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을, 잘 곳, 입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교회와 선교사는 선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스스로를 의지하면 어느샌가 선교의 주인은 내가 되죠. 선교는 나의 것이 되고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도 내가 채워야 합니다. 결국 선교의 영광도 자신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비용도 투자했으니 누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교회와 선교는 더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구약과 신약 어느 성경이네 다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신명기 25장 4절 말씀 가운데 있죠.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는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선교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일을 맡은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공급해 주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거죠. 하나님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선교의 도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교의 도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것이라면 말씀으로 교회의 개척 이거 국내 선교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저희 가정이 또 기도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빼거나 어떤 돈을 빌려서 건물을 매입하고 또 땅을 사고 그렇게 해서 개척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개척을 내 사명으로 주셨다면 분명 그 선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교회의 개척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그 선교의 도구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정말 아무도 의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응원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물론 열심히 이 선교에 대해서 알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했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또한 사실인 것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시키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의 개척을 같이 동참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희들은 전세금을 빼거나 돈을 빌린다거나 무리해서 임대하고 하는 그런 이런 것들을 자꾸 하게 되면 결국 이 교회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고 내가가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것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와 우리 가정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도가 되어서 이 창원 지역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세우는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재정들이 잘 모이고 있고요. 그래서 보증금도 잘 모이고 있고 그것을 힘입어서 이렇게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이렇게 도와주시는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감사할 따름이죠. 재정도 재정이지만은 이러한 도우심 바탕으로 지치지 않고 개척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계속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친다 싶으면 공급해 주시고 지치다 싶으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또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또 어떤 선교의 도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은 10절부터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찾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하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찾고 또 그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선교인 거죠. 아무런 대상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한 채 어떻게 되든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 어떤 공허성의 외침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선교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합당한 자를 찾으면 그 지역 선교하는 지역을 떠나기 전까지 거기서 머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서는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사도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이 이 복음을 들으면 결국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께 나와 평안을 누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믿는 그 믿음대로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지금 그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가 진정한 신자가 되도록 복음을 전하며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자로 세워지는 데는 분명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또 잃어버린 다른 양을 찾을 수도 있죠. 그의 집에 머물며 그의 가족과 그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안전적으로 그 지역 다른 사람들과 복음으로 교제하며 전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배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선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제자들이 빈평안히 거기 임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선언하고 가르쳤으니 그대로 결실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만약 합당하지 않다면 그들이 빈평안은 제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선교사들이 믿고 선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약속한 그 하나님의 평안으로 사도들을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또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믿음으로 선교하는 사도들에겐 결코 실패함이란 없습니다. 실패라고 보일지라도 빈평안이 결국 선교사에게 돌아오잖아요. 실패는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14절부터 혹여 12사도들이 선교 중에 그 지역 가운데 아무도 사도들을 영접하지 않을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금 12사도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 자신을 돌보아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인과 의인의 심판이 눈앞에 있으니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 지역 사람들 중 아무도 사도들을 영접하지 않는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믿지 않을 수 있나? 라고 하면서 나쁜 말 하면 되겠습니까? 이 복음도 이해하지 못하다니 라고 하면서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경멸하며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을 믿지 않음에 화내며 자기 분에 못 이겨 세상과 담을 쌓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사도들에게 선교지역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그 마을을 향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이죠. 자신은 그 선교지에서 말씀한 대로 믿고 선교하는 것에 최선으로 다했으니 그 선교지의 죄와는 더 이상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관없으면 스스로 자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책하지 말라는 말씀도 한편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12사도들에게 말씀대로 믿고 선교하였음에도 불신하며 거부한 자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죄인과 의인의 심판의 날에 그냥 맡기면 된다 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선교 가운데 거절당해도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믿고 다른 선교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선교 도구는
말씀대로 믿고 선교하는 믿음입니다. 교회 선교의 핵심 도구는 믿음이다. 선교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보자. 으쌰 해보자. 라는 그런 선언적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행하는 선교. 이것이 진정한 선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선교의 예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이미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할 때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해결하면 돼요. 선교를 위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고 그들이 있음을 믿고 열심히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겁니다. 마치 모래 속에 진주를 찾는 것처럼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진주는 반드시 있다. 왜냐? 거기 잃어버렸으니까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합당한 사람을 찾는다면 인내하며 그와 교제해야 합니다. 그 집에 머물며 그 집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합당한 자가 정말 택한 자라면 그 집에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니라면 그 빈평안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니 더더욱더 그리 해야 합니다. 선교사는 그런 믿음으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 아니할지라도 또 아니할지라도 불신자가 거부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할지라도 하는 겁니다. 그 지역 모든 사람이 다 불신자다? 그동안 거기에 애도 많이 쓰고 기도도 많이 하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방구 더 할 게 없습니다.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 라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선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말씀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했다면 스스로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듯 뒤돌아보지 말고 다른 선교지로 가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을 믿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누가 알겠습니까? 교회와 선교사는 바로 말씀대로 믿는 선교하는 믿음으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당시 바울이 소아시아 선교에 대한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선교에 힘쓰며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바울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썼어요. 바울은 정말 소아시아에 대해서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의 환각 중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는 소아시아가 아닌 동유럽 지역입니다. 바울은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말씀대로 믿고 선교하는 믿음을 도구 삼아 선교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삼위의 하나님은 선교의 주체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소아시아 선교를 원한다 할지라도 선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리하라면 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은 선교의 도구이기에 선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교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믿는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 따라 유럽 지역으로 갑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 간 겁니다. 그가 말씀대로 믿고 선교하는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선교의 도구는 말씀대로 믿고 선교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선교하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맛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동유럽 지역에 넘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사도행전 16장 14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리라. 루디아는 거짓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루디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따라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가 그 다음에 그와 그 모든 집이 다 세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라고 하면서 바울을 이렇게 강권해서 그 집에 머물게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일, 누구를 만나서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뭐 말도 안 했는데 먼저 나서서 루디아가 우리 집에 머물러주세요. 우리 집에 머물러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순종하며 동유럽에 건너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은 루디아를 전도한 빌립보 지역에서 계속 전도를 하다가 불의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그 지역에 지진이 나서 바울이 갇힌 감옥 문이 열리죠. 이를 발견한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을 외치면서 이 자결하던 간수를 막아서요. 간수는 죽음의 순간 자신을 구해준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이야기하죠. 그날 밤 간수는 정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을 자기의 집에 데려가 바울과 일행의 다친 곳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 온 가족이 모두 세례받았어요. 세례받고 나서 또 그 밤에 참 그 밤이라고 하는 길다면 길고 짧은 그 시간 안에 같이 모여서 식사도 했어요. 참 대단하죠? 네. 결국 말씀대로 믿고 선교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루디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간수의 집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탄생한 교회가 뭡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의 전도행 그 선교 사역 가운데서 항상 바울을 돕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세워진 직후부터 쭉 해가지고 바울의 선교를 도왔죠. 나중에 바울은 그들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도 쓰게 되는데 이거는 빌립보 서가 되기도 합니다. 놀랍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 정말로 큽니다. 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선교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말씀으로의 교회도 말씀대로 믿고 선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복된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죠. 바울처럼 원래 계획하던 소아시아 전도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죠. 그러나 고난없는 영광이 있겠습니까? 꿋꿋이 말씀대로 믿고 선교하는 믿음을 선교의 도구로 삼고 나아갈 때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 또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개척의 길, 이 선교의 길을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 선교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거. 그리고 또 교회 선교의 도구는 말씀대로 믿고 선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의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교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선교의 일, 다른 죄인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복된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선교를 해나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도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선교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선교의 도구 삼아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교의 도구를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약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어쩌면 믿는 자들도 여기에 교회가 있는가 아는 것도 사실 모르는 것이 가정에서 시작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공급하심 덕분에 그 육체적인 것들, 그 정신적인 것들,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장 10달입니다. 꿋꿋이 버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혀줄 그 열매, 창원 지역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 말씀으로 교회를 주님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선교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주 하나님은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